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1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0절, 2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10절까지, 21절까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시라. 분명히 땅을 더럽히며 큰 문을 열으시사 자기들의 그들의 그 위에 손에 감추시라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백성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보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모두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생화포 옷은 성도들의 모든 시루가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너와 평평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시험에 받은 영계와 같이 된 종이니 성경을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을 미워내니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똑같고 그 머리는 왕관이 있고 또 이름과 하나가 있으니 자기가 경계할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분들이 이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의 발이 쏟아진 것이지 왕을 원하여 왕을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나일과 그것을 파는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장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건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여 큰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쏠려버려 나가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나섰으니 이는 짐승의 꾀를 받고 그의 우선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정으로 노릇하는 자라. 이들이 한채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던졌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맑은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지금의 모든 자가 그들의 살로 물리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7가지 복에 대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보통 우리 개혁 장로교 말합니다. 개혁교회, 프로테스트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죠. 왜 나왔느냐? 천주교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또 죽은 자라 하더라도 천국 못 갔어도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덕을 많이 쌓으면 그 간 사람도 거기서 점수가 높아져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못 믿겠다. 그래서 개혁한 거예요. 프로테스탄에서 개혁. 그것이 그냥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공로로 갈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아무나 천국 간다면 지옥이 왜 있고 천국이 왜 있겠느냐. 아니 뭐 나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천국 간다면 지옥이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여행 다니고 먹고 놀면 되지 무도로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 정확한 원어의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가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말합니다. 첫째,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가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이건 뭐라 한다? 에클레시아.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세상에 살아갔었어요.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는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또 안 다녔는데 친구가 전도해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멸망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불러서 너희는 친백성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듣게끔 교회가 세워져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52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볼 때 냇가에 모래를 퍼다 교회를 졌어요.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 다니시고 10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자,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종에도 제가 올 때 한 400개 교회가 된 지 한 254개인가요 지금? 네,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까지 다 합치면요. 하여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서 뭐 하느냐? 이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소명이라는 게 소명. 부를 소자에 이름 명자. 불렀는데 그냥 불러서 예배만 드리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소명을 준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과 짝하여 놀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내게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오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 선택이라는 거에서 선택은 에크로게라 하면은 이건 콜링이라는 거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르신 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신 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세종에서 만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세종 생각도 안 해봤어요. 여기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던, 친척이 다녔던, 친구가 다녔던 누군가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고와 어려움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들에게 뭐냐?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살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의 말씀,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굴 택했느냐? 미련한 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약한 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있을 말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받아 신학교 갈 때 내 또래들이 몇 명 했던 23만 6천 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주의종으로 부름받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내 뒤에 내가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갔던 그 친구가 타고 있어요. 아름다운 날 그냥 그 남자친구인데 그러고 차고 있는 거야. 너무 반가워서 갔더니 거기에 여러 명의 중학교 동창들이 있었어요. 다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여기에 타냐 했더니 지금 우리는 유학 가려고 여기에 탔다는 거야. 너는 어디냐? 미국 어디고 너는 어디고 너는 몇 명하고 대화를 했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주위에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행여나 기도하지 않았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건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부모, 형제, 이웃, 친척들 누구예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어봤어. 뭐 천국까지 어디 있어? 가봤어. 가보면 어떡해요? 갔는데 지옥이에요. 누가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이태리 대리석이로 그냥 막 관도 막 오동나무라고 하네. 질병물에다가 수의도 몇 천만 원짜리 입었을 게죠.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히 못 나와. 그 불구독 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찬양을 보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중생 거듭나죠. 그리고 그가 회심해요. 진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뭐라 하는데 불을 칭자 의리를 자. 너는 세상에서 그냥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 그냥 바람처럼 살았어요. 네. 육체, 짐승처럼 내 몸이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대로 먹고 싶으면 돼지처럼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또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놀러 마음대로 살던 내가 자연을 사는데 이게 누구로 산다고요? 네,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요 저는 목회자라고요 이렇게 시체를 땅에 묻을 때 그 앞에 쓰는 게 뭐예요?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있지만 성도, 거룩할 성체,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이 이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연인이었는데 성도예요. 자연인은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자연인은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이거 뭐 교회하고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중생 신앙 이 체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는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회심한 사람 이걸 중생 도원회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힘을 부어줘서 회개하고 보니 내가 믿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총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만이 칭의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아. 누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나를 아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 이것은 뭐라고 하냐? 가족에 포함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 원어에 보면 한 자궁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피를 나는 혈육의 형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옛 성품이 악해요. 악해. 그냥 놔두면은 시기, 질투, 분노, 다툼, 변덕, 고집, 교만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우리 형제님.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요? 어른이요? 어른. 어린이가 큰 거요. 아, 어른이 아니고 정답이죠. 어른이가 큰 거 어른이죠. 어른. 어떤 시인은 어른은 어린이냐고 이렇게 했죠. 어른은 뭐냐?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정약용이라는 목민임서. 예. 그분이 한 말이에요. 어른은 누구냐? 바르게 살라고 노력한대요. 바르게. 어린아이들은 바르다는 걸 아는지 모르지만 내 몸이 잘 안 따라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막 해. 어른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내가 나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바르게 살라고 길을 바르게 살라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른이에요. 이러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닌 거예요. 왜? 바르게 안 살아. 그냥 허송세월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사람은 나이를 먹었지만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하다가 야 내가 너보다 어른이잖아 이렇게 하면 아니 어른 같아 어른이죠. 그럼 너는 어린이 같아서 어린이라고 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교는 장유유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게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이는 하나님 편에서 그를 계속 인도해 갑니다. 아,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데 어떤 교회로 또 교회를 나오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느 날 누군가 찬양하는데 간증을 듣는데 아니 세상 사람인데 사람이 확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아, 교회 다니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 이 단계는 다 하늘나라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지금 4주째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복이 뭐냐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의 만났어요. 부부끼리, 부모, 형제끼리, 친구끼리 잘 만났어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영원한 비극이죠. 그렇잖아요. 저 영원스러운 나라에서. 그래서 이 나중에 이거 다 한번 보셨죠?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럼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복이 있느냐? 성경 구약에서 보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맞습니다. 아내의 복도 있고요. 지혜로운 아내 얻는 거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복이 뭐냐? 마지막 성경에서 보는 마지막 7가지 복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자기를 정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상을 받은 너희는 보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너희는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가 무슨 잔치나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천사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어린 양, 이게 혼인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누가 초청을 했느냐?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초청한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일 돌 결혼식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엽서 보면은 누가 네, 누구냐 이거야. 신랑 누구가 초대합니다. 친구 누구가 초대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초대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초대잔치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 잔치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잔치에 VIP로 나를 초대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당신 누구요? 아, 내가 초청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VVV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몇 번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받은 자가 초대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잔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슨 뷔페 발음이 맞았나요? 뷔페집에서 무슨 고깃집에서 만나는 그런 만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요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냐면요, 공중입니다. 공중. 요게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경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택한 자들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간에를 쉬운 예를 들을게요. 야구 아주 외야 내야 타격 다 좋은 사람을 한 10여 명을 뽑았어요. 다 상을 받은 사람들, VIP 상을 받은 사람을 뽑아서 감독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훈련하자 했더니 하이 우리는 다 뭐 타격이 좋고요, 다 VIP인데 무슨 훈련을 합니까? 아 그래? 그럼 한 6개월 쉬었다가 시험하자. 딴 팀하고 6개월 시합이 있는데 너희들 그때 나와. 알겠습니다. 다 같이 흩어졌어요. 6개월 후에 지방팀하고 싸움을 시합을 했어요. 이겼게요, 저게요? 졌죠. 왜 졌을까요? 연습 안 했을 거예요. 그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하는데 그래 불렀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천국 가려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나 무명장수한 250세까지 살고 아니 더 달할 수 있으면 냉동인간 살만 한다면 막 더 살고 천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죄로 부패됐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그때 내가 그 사람 아팠을 때 병원에 가볼 걸.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가요.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 사랑이 소중한지, 건강이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화의 단계죠. 자, 이 잔치는 공중에서 하는 잔치인데요. 언젠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목사 아닙니까? 자, 간단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초림에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붙자 살아날 것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500여 명과 그의 12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믿었어요. 보시라. 그러나 거기서 믿고선 50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350명 어디로 갔어요? 120명이니까 380명. 그죠? 380명. 믿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한 사람들 120명. 그죠? 나머지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믿는 거야. 보니까 이걸 소중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전 그걸 믿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찬스가 읽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할까요? 큰 소리 우리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제성제 신약전서 187쪽에 있습니다. 행전 187조. 네,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몇 절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1장 8절. 저요? 예. 아, 1장, 네? 아,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다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건데 놀라는 사람이 구름을 그리에 가지고 있는지라 더러워라. 10절은 우리 준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이로 오시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예수는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는 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저들어가지고 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겁니다. 오신다고 약속했어. 오신다는 거. 이때가 언제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오신다는 거. 오시는데 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냐? 하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음 주도 들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어떻게 오시느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공중에서 오시는 공중으로. 천사당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천사당의 나팔 소리에서 온 세상이 다 알아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있다. 다 가짜야. 교주들이 야 나한테 와야 그날 들리면 다 가짜야.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명만 그날 그 순교자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다 이단이야. 그럼 그 사람 영혼은 어디로 가? 이 아직은 빠져나가고 다른 영혼이 들어오나? 이것도 안 맞나? 그럼 뭐가 맞는가? 다 들으세요. 공중으로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공중에서. 코인잔치는 어디서 있나? 공중에서 오는 거예요. 공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모이는 거 아니라 무슨 빌딩에서 만나는 거 아니라 공중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누구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가 있었겠죠. 언제 올 줄 말아요? 죽은 자가 있고 올 때 살아있는 자가 있다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고 예수님 올 때 죽은 자들이 무덤 있는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다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부활. 그래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여기 호인잔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가 부활해 자기 힘으로 돼? 살아있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순간에 챕터 하늘에서 끌어당기다 이렇게 팍 당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당겨서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있어. 이 땅은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자, 그럼 어떤 의견이 있느냐? 사람들의 의견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래. 아마 오시기 전에, 왜냐면은 이 땅이 이제 여기가 환란이거든요. 예수님은 환란 전에 올 것이다.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세대주의.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갈 것이다. 환란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경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각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죠? 가뭄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는 뭐냐? 이 환란을 오기 전에 다 올라갈 것이다. 공중단체 간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야. 환란을 통과해야 돼. 환란이 있다.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인데. 그래서 환란을 겪고 그 환란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만 갈 수가 있다. 믿음을 지킨 자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갈 거야 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거룩과 경건과 말씀으로 작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다. 네 번째, 오늘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간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 안 당해 우리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환난단이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는 축복만 있습니다. 다 괜찮아. 그래서 뭐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않고 말씀을 안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나.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안 믿는 자식 때문에 안 믿는 부모 때문에 안 믿는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주여 그날 초청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예요? 19장에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넘어갈게요. 할렐루야. 한번 19장 가겠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19장 1절 시작. 이에 내가 가지니 하늘에 해당하는 큰 음성 같은 것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4절 끝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4절 읽겠습니다. 그죠? 읽었죠? 4절 읽어서 또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하나 둘 셋 네 번째 시작. 할렐루야. 예, 또 6절 나왔죠?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헬라로요. 할렐루야. 요거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 영원히. 이 할렐루야는요. 전 세계 제가 아는 나라가 257개국인데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요 발음은 정확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야. 이 마지막 그 야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 왜? 내가 구원받아서 그 혼잔치에 올라와 보니까 이야.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여호와께 찬양을 내가 진실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승리의 찬가가 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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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영원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잔치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 힘들어. 제가 대전 역전에서 8년 동안 주일날 빨리를 빚지만 주일마다 전도를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마음 들어요. 막 저를 때리려고 대드는 사람 별삼바 있어.
하도 안 돼서 맨발로 전도를 들고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봤어. 그때 누굴 만나냐 아십니까?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1000명을 목회하시다가 러시아에 선교를 보내냐 안 그래 교인들을 그게 안 맞아가지고 관두고 나와가지고 장기 두시고 그냥 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시 하자. 아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안 해. 거기에요. 장로님들 별삼을 만나고 스님도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가야지. 초지일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줬고 피를 뿌려서 나를 구원시켰다면 나는 어디요? 가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빼고 잘 되는만 바랄까요? 아까 얘기했죠. 세대주죠. 어려움 한 땅에 우리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우리는 다 올라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줄 알 때 누가 그걸 인정해 줘? 누가 너 올라간다고 누가 인정해 주냐고. 목회자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누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저 누구는 그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내가 한 말이니 사람이 한 말이니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대죠.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말도 그렇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다 맞느냐? 그건 안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듣게 되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 나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계속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이 구원받는 것에서 이렇게 감격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되거나 공평하지 않는 심판이 아니라 공평한 심판이다. 왜 그러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피 흘린 자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시하잖아요. 아니 죄는 죄대로 짓고 예수도 안 믿고 심판대 갔는데 넌 그냥 천국 가라. 이게 공의입니까? 안 그렇죠. 주님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복도 받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 그걸 상급을 주고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부라는 단어가 이게 아내라고 하는 아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라는 거 여러분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돼요? 그날 그 웨딩 드레스 입고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정결하게 살아가요. 어디서?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결혼제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더라고요. 성경은 아담하와가 하나님께서요 주례를 보여주시고 결혼해요. 그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식으로 마쳐요. 혼인잔치를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쳐요. 신기하죠. 그럼 이 결혼이 뭔가 한번 볼게요. 결혼, 부모를 떠나다. 이건 미완료예요. 부모로부터 독립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완전 단절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어가되 이제 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가정을 독립체로 보고 독립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떠나다, 두 번째 연합하다. 부부는 연합하는 거예요. 육체적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육체적 연합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연합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뭘 말하냐? 서로가 상대에게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부부는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보고 아내라 성도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자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식장에 가보셨죠? 예식장은 어때요? 신랑 신부 들어오기 전에 양표를 갈라져 있죠. 신랑 쪽 신부 쪽. 이게 자르다. 성경에서 나와요. 자르다. 가르다.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칼날을 넣는다. 칼날. 언약이 뭐예요? 둘이 하나. 잘라진 것은 하나.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언약을 안 지키면 잘라.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 말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부부가 부정을 저질 때,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니고서는 이혼의 조건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연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안 믿는 그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안 믿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가 참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유가 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다?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언약을 지키라.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서로 도우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여러분 짐승은 보세요. 짐승은요 수컷이 자식을 낳아놓고 또 다른 것을 암컷을 찾아서 교미를 해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한 사람이 한 여자예요. 한 여자 한 남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 헐이 다르다는 말. 짐승과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짐승이 예쁘고 귀여워도요 인간하고 달라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미지 내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부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본분, 소명,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그때 그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죠. 야,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왔다는 거,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 오늘 19장에 특징은 심판이 하고 이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죠? 이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자,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 무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죠?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다 결박시킵니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네? 악한 자, 이들을 다 결박시켜.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를 말씀합니다. 요 백마탄 예수님을 뭐라고요? 승리, 충성 그리고 진실. 이분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느냐. 승리는 누가 했다? 승리는 누가 했다? 승리는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벌써 승리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때로는 힘들거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19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장에서 대심판이,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이제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라고요? 오늘 들은 말씀이 뭐라고요? 네,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부름받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 7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질문. 천상의 혼인잔치는 어디서 잔치하는 거예요? 공중에. 그렇지, 공중에서. 박수 보내겠네. 공중에서 잔치. 자, 잔치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 주인에게. 그렇죠.
주일 산수죠, 맞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므로 셋째 질문, 누가 혼인잔치에 그럼 참여하느냐? 이게 오늘 가장 우리가 적용, 키워드에 대한 정답, 성경이 말하는 해답. 그게 뭐예요? 누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냥 아무렇지나 살다가 가는 자가 아니라 첫 번째, 성경을 읽고, 따라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듣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날마다 깨어 날마다 깨어 자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더럽히지 않는 복이 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 우상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6절,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 신약 332쪽에 있습니다. 신약 332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오라고 우리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챕터 끌어당겨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7가지 복 중에 4번째 복을 들은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주간 주님 만나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그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어. 그때 우리 입술로 할렐루야, 먼저 간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잖아요. 또 우리가 믿었던 자들이 주께로 부름받아서 그 공중에 있어요. 그 영광의 그 단어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할렐루야. 이거 하나야. 이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그 찬양이 할렐루야라는 거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왜? 그 구원받는 것이 언제까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하리로다. 영원히 그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날을 좋아해. 여러분이 다 맞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더 많아지길, 자손도 많고 우리 주위가 더 많아지길 주의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간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